빈방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2-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탄절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오늘날 성탄절 풍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고요하고도 신비한 기쁨은 사라지고 각종 장식과 모임들로 화려한 날, 분주한 날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동일한 것이 있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묵을 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에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들로 즐기느라 바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의 빈방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과 인생에는 예수님을 모실 빈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쁜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진정한 성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었다고 주님도 우리를 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탄절은 여전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잊히고 외면당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 가운데 계셨으며 밤중에 양을 치며 고난 삶을 살아가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전쟁의 상흔이 가득한 거리, 척박한 노동의 현장, 난민들의 긴 행렬,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참사 현장 등 사람들이 외면하여 금세 잊히곤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시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여전히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은 곁에 계실 뿐 아니라 자기 멍에를 내주십니다. 나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나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빈방이 있습니까? 오늘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은 12월 4일입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본문과 동일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지만 우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그런 연극이 있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채로 출산을 위해 이렇게 베들레헴에 가서 이렇게 방들을 찾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맞이할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연극하면서 그런 기억이 나요. 마리아와 요셉이 똑똑똑 들으면서 빈방이 있습니까? 아무도 빈방이 없어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결국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게 되죠.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드릴 수 없다. 임마누엘 하기 위해 오셨지만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맞아드릴 수 없다면 이 크리스마스 대강절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2011년에 대강절 설교를 하며 썼던 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진짜 종이 아닌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의 능력은 주인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큰 종, 귀한 종, 그렇게 되다 보니 주인보다 종이 너무 잘난 것 같아서 머슴이라 부르면 어떻겠느냐고 묵상글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럼 이제 담임 목사님을 담임 머슴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어떤 부목사님은 그럼 우리는 부머슴인가요? 또 어떤 분은 담임 머슴이라 하지 말고 상머슴이라 하세요 라고 제안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오지에서 평생 외로이 종으로 사셨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여종의 길을 갔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온 맘 다해 복음을 전하셨던 아버지가 몹시도 그립습니다. 장애인들이 정성껏 준비한 추모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지난 세월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깨달으며 종에게는 오직 순종의 삶만이 존재함을 되뇌었습니다. 또 한 번의 돌아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글을 보면서 그날 새벽에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종이니 머슴인이라고 부르는 말들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말들이었는지, 제가 그분에게 그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가시기를 이라고 답글을 남기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생각을 말입니다. 종이고 머슴이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며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들이 버릴 수 없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지금도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꿋꿋하게 가야 하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그 길을 갈 수 있기에 눈물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우리의 마음이 녹게 되는 그런 눈에 그렁그렁하는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대강절, 우리들에게 무엇이 떠오르나요? 빈방 없습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구나. 우리들이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내 안에 모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강절을 지나가며 오늘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에는 큰 유익이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기쁜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라고 썼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참 기쁜데 예수님의 탄생이 처음으로 전해진 곳이 어딘지는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마국간이었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처음 들은 것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이 기쁨의 소식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나심은 어떤 고귀하고 고결한 곳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 죄악 가운데 가장 더러운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잊어야 할 것, 외면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2014년 성탄절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썼던 글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은 악의 존재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이 만들어낸 인간들의 고통에 대하여 답을 주십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주인공 이반 까라마조프가 하나님께 불평을 품는 이유는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인간들의 자유 때문이었습니다. 무신론자가 아닌 이반은 선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인간들의 만행이 있습니다.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꺼내는 것, 농로에 8살짜리 아이를 물도록 사냥개 여러 마리를 풀어놓는 것, 그리고 아기의 얼굴에 권총을 쏘는 것. 그런데 이런 일들은 실제로 도스토옙스키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주인공 이반의 이러한 지적에 독실한 신앙인 알료샤는 문제를 해결할 반론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악의 문제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지만 사랑은 안다. 크리스마스의 임마누엘은 역사적인 이야기인 동시에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는 방법을 택하시지 않고 대신
악이 넘치는 곳에 사는 우리를 찾아와 악의 희생자 중에 하나가 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악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대신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악을 용서하고 악의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이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세상의 악에 대하여 그것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 오셨다는 대강절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악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많은 악한 존재들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 고통과 악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대강절을 지나는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너희들은 예수님이 오셨던 이 세상 한가운데 예수님이 한편이 되으셨던 그 사람들과 같이 하고 있는가? 우리들에게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묻고 계신 거죠. 세 번째 문단에 고통의 현장 가운데도 주님은 임마누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세상 가운데도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썼던 글이 있어요. 벌써 한 25, 6년, 아니 거의 한 30년 가까이 지난 것 같아요. 저희 딸내미 예진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엄마와 대화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읽은 책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자국이었습니다. 인생에 남긴 4개의 발자국,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린 2개의 발자국에 대해 엄마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안고 가신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 딸 예진이가 걱정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그런데 예진이가 무거운데요? 그래, 예수님은 무거운 예진이를 안고 가셨어. 아마도 이 이야기가 제 아내에게는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병원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경을 헤매야 했던 딸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신생아의 피를 교환해 주기 위해 맞은 피를 찾던 숨가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짐이 되어 병원을 나온 후에 10년이 넘게 약을 먹고 살아야 했던 딸의 모습. 그 시간이 벌써 30년이 넘었죠. 참 안타까움에 지켜보던 부모의 마음.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도 임마누엘 하셨던 하나님. 이 무거운 짐을 함께 지시고 정말 힘이 들었을 때 우리를 업고 지나가셨던 그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담을 대신 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가시는 일, 그것이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짐을 지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빈 방 있습니까? 우리가 방을 내어놓을 때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실 때 주님은 우리의 짐을 지고 함께 가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 예수님과 나의 발자국 4개의 발자국이 사라지고 2개의 발자국만 남았을 때 주님이 우리를 안고 가셨던 임마누엘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격려와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빈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악한 것들에 대하여 불평하기보다는 이 악함 가운데 사랑으로 오셨던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강절을 지나가며 우리들에게 빈방이 있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비워드렸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의 가장 버겁고 힘든 시간들 나를 안고 가셨던 주님의 발자국을 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